오늘은 85 갑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림이거든요.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다시 오심인데 재림이 있으니까 또 초림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림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씁니다. 성육신이 오신 거고요. 다시 오신. 그러니까 초림이다 이런 말 쓰면 계신 분이 또 임하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성육신은 영원한 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만 육신은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형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림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도 보았지만 바로 우리는 분별해서 그분이 보이고 알고 또 그렇게 물론 찌른 자도 본다고 했습니다. 다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따뜻한 그러니까 구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재림도 높아지심인데 이 재림이 사실 우리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되냐 하면 우리 구원의 영원한 완성. 이미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인침을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의 영원히 완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 이후에 또 대심판, 마지막 심판, 백보좌의 심판 그것이 이제 재림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요리 56문답에 나오는데 같이 먼저 내용을 읽어보고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애칭과 청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꽤 길게 이렇게 막 수로가 막 몇 개나 쭉 나오는데 이런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다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구성해서 이렇게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또 헤롯, 빌라도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 형벌의 죽음을 죽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제 큰 권능과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이루시고 근데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신다. 이제 내려오실 때는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로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종말에 될 일들을 많이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또 요한복음 14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인데 주께서 이게 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 재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분명히 어느 시 어느 공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호령과 소리와 천사장 소리와 나팔 소리로 우리가 구체적인 소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소리로 다 듣는 가운데서 오시되 우리에게 가장 감미로운 향기로운 또 어미로운 소리로 우리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어느 곳에 계시겠죠. 그걸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걸 제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 우편 좌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부활하신 인성, 그분이 신성과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는 만유에 계시죠.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 성자는 신인 양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성으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인데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어느 곳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오신다. 구름 속으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막 그리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재림하시고 보는 데서 올라가셨듯이 보는 데서 내려오시고, 먼저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은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부르고, 악인들도 부활하는데 악인들은 이제 무서운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의인들의 부활은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우리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 최종적으로 은혜를 확증하는 심판입니다.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극명한 두 자리가, 두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 모습 그대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본다. 그래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변화는 됩니다. 그러나 죽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죽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고, 그리고 10억, 100억, 몇억 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그건 절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천지 만물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해가 없어지지 않고 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계시록,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아까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전서 4장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 금방 읽었듯이. 그런데 내용이 서로 다 통해요. 다. 서로 절대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것은 인자의 오심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 같이 언제 주님이 온다, 전부 이건 거짓이고 삿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거 큰 이단들이죠.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저기 어느 지역에 데려가고 저 미국 같은데 그냥 한적한데 사람들 다 그냥 비자 받게 해가지고 모아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착취하고 그런 것은 다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는 표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느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다 종말입니다. 언제든지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대망인데 그거는 있지만 마치 뭐 요새 이런 것을 보니까 주님이 이제 곧 2, 3년 내로 오신다거나 이제 그런 말들은 다 그거는 부질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지도자는 더더욱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날과 거시는 아버지도 그리고 알 바 아니요라고 했어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성경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 다 내게 오리라. 이런 말씀은 그저 차치하고 매일 계시록에 뭐 어디 비유 이런 것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일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 다 내게 오리라. 이런 말씀이 귀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확 그냥 가득 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쁜 말씀이지. 꼭 어느 한 구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떠할 거라 그리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다만 천국은 이 지상과는 달라요. 이 지상을 아무리 최고의 것 다 모아놔도 천국 아니에요. 지상하고 천국은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은 뭐냐 하면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전서 마칠 때쯤 새벽 예배 때 그랬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예수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힘쓸 것은 그저 그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전혀 일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처처에 소문이 있고 처처에 불법과 미혹의 영이 있어서 들락날락 거리는 거 그게 안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 그저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요. 막 그런 데 조바심이 일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단들이나 해서 이제 뭐 교회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올라갈 사람 없다 그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말세에는 더 심하게 일어나도 전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의가 지금 나의 의고 그 의가 영원한 나의 의죠. 다른 의는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삼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귀한 것입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아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재림의 때의 모습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음 주에 온다. 2주 후에 온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모섬에서 한상이 예수님의 한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상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더욱 예수를 가까이 알고
예수를 더 주로 삼는. 다만 이제 종말에 우리가 힘쓸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지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에서도 봤다시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 가득하다 세상에.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더 십자가를 전하는데 제가 글을 읽다 보면요. 이제 2000년이 지났거든요.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면 자꾸 십자가에서 멀어져요, 사람들이. 자,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제가 보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근데 점차 요새 보면 십자가가 전혀, 뭐 설교 잘한다 하면서 매일 그냥 선지자들, 뭐 요나, 엘리야, 이런 설교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정작 많이 하지 않아요. 요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부 어떤 이야기식 설교. 그래서 그냥 듣고 나면 재미있다 그러고 이런 설교에만 힘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걸 인생의 교훈으로 적용시켜서 사람들에게 자부심도 갖게 해주고 자긍심도 갖게 해주고 그게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것은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기에 힘쓰고 알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힘쓰고 이것이 종말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